이 시간에 은혜 충성 축복, 은혜 충성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 충성, 축복.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좀 이상하다 할 것입니다. 은혜, 충성, 축복. 무슨 설교 제목이 그런 제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대지를 설교 제목으로 정하고 좀 더 내용을 제목에다 강조를 해 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 충성, 축복. 네. 오늘 이 제목이 설교의 요지가 되는 대지고 설교 대지가 또 제목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기를 정말로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순서와 단계가 있듯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도 순서와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잘 익은 사과 하나를 수확하는데도 사과나무를 심어서 싹이 나와야 하고 또 그 나무가 자라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오래 기다려야 잘 익은 사과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인생이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까지도 순서가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어야 되고 그 어머니 뱃속에서 싫든 좋든 10달을 꾹 참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출생을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는 유아기를 거치고 소년기를 거치고 청년기를 거쳐서 이제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정상적인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먼저 수저를 들자마자 밥을 뚝 떠서 먹는 사람 없을 거예요. 만약에 양식을 먹는다면 제일 먼저 뭘 먹습니까? 습을 먹어요. 그러고 나서 가벼운 신선한 야채를 먹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습니다. 한식을 잡순다면 여러분, 음식을 먹기 전에 뭘 들어요? 국물이나 또 김치국을 먼저 또 잡수시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성질이 급한 사람 보고 우물에서 흉룡을 달란다 그래요. 흉룡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우물물 떠다가 밥을 만들고 밥을 만들어 다 밥을 퍼놓은 후에 그 누룽지에다가 물을 붓고 다시 끓이면 이제 맛있는 흉룡이 되고 누른밥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분명히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를 바로 알고 우리가 거기에 대처되어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시간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신앙의 순서가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의 뜻은요, 제가 오래간만에 어릴 저녁에 저는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은혜, 국어사전에 있는 걸 그대로 읽어보면 첫째로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을 은혜라 그랬습니다.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참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의 은총. 은혜라는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요,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써져 있어요. 뭐 부처님의 은총이라고 안 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 은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하나님이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믿으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은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선택받은 은혜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택하여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에요 55억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각자가 자기를 하나님께서 벌써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보는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나이 75세가 될 때까지 아들도 딸도 낳지를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75세가 될 때까지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다른 사람보다 특출한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상 이제 자손들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하나님은요 많은 여인 중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들을 잉태케 하고 예수 그들을 출생케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해 주신 것 여러분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았어요. 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주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것이 다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남한에 되어 4,300만이 있습니다. 4,300만 우리 동포들 중에 여러분을 주님이 선택해 주신 것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주님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됐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얼마나 칭찬하시는지 몰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니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분의 구세주이신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게 하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몰라요. 어떤 경험을 해도 그건 몰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성령의 감동함을 주셔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야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시인할 수 있으며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우리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런 말씀하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다 저나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알아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들, 죄인이었던 우리들,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죽음 속에서 살던 우리들, 멸시와 천대 속에 살던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아들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여러분 이러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만 해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해야 돼요. 자다가도 여러분 춤을 춰야 돼요. 길을 가다가도 할렐루야 해야 되고요. 우리 역경고난 슬픔 속에 살다가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됐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아들 된 것만 생각하면요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것이 울어대는 것 아닙니다. 애써대는 것 아닙니다. 힘써대는 것 아닙니다. 세상 어떤 명예하고 권세를 다 주고 되는 것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 여러분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그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이냐? 성령 충만 받는 은혜인 것이 사랑 여러분들이여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은혜 중 은혜가 성령 충만 계신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으시는 거예요. 죄인인 자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의인된 자들에게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아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죄를 해결케 하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것 이러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은혜로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울에게도 예수를 믿게 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셨어요. 고넬레오와 그 가족에게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셨어요.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셨어요. 세계적인 종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장 되시는 조용희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성령 충만함 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 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말이면 사랑과 기쁨의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말이면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말이면 환경이 어찌할지라도 내 앞길이 칠같이 어둡고 내 귀에 들리는 것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것 없을지라도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러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늘 성령 충만함 받는 여러분 나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요 우리에게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순종과 충성은 우리가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충성이 구원받는 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은혜로 받고 그 은혜가 감사하여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2절에 그런 말씀하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고 충성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축복받은 인물들을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처음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일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너는 이제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세상을 떠나라. 명령하셨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 것인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런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고 떠납니다. 그러고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또 그는요 육신이 조급한지라 아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 아내 사라의 몸종 되는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내가 약속한 아들이 아니니까 그는 내 보내라 그랬어요. 분명히 자기 필요로 난 아들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내어 쫓으라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웬일입니까? 100세에 난 아들 이삭, 이제는 금이냐 억이냐 사랑으로 길렀다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네 사랑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지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청청병력 같은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받은 이삭도 순종했어요.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버지가 제단을 쌓고 자기를 결박하여 제단에 올려놓아서 칼로 자기를 찔러서 이제는 제물로 삼고자 할 때까지 그는 끝까지 순종했어요. 그 결과 이삭도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뿐이 아닙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충성한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충성한 사람, 그는 종으로 팔려갔을 때는 종으로 충성한 사람, 그는 옥중에 들어갔을 때는 제수로 충성한 사람,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는 그 왕 바로에게 충성한 사람. 그 결과가 믿음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실 때 그는 충성했습니다. 목동으로 맡겨진 양을 그는 생명같이 지켰어요. 자기가 지켜야 할 양을 어린 다윗은 자기 생명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를 지켰어요. 이리가 양을 잡아가려고 할 때 생명을 바쳐서 양을 지켰습니다. 그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뿐만도 아닙니다. 노아를 보세요. 창세기 6장과 7장에 나온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배를 지었어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죠.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몇 년 전에 작심 365일 하자 하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자그마치 작심 365일이 아니라 작심 120년.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 방주를 짓는 것이 자그마치 120년 걸렸습니다. 그때까지 노아 시대는요, 비가 와본 적이 없어요.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몰라요. 한 번도 비 오는 걸 못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이 세상이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내가 물로 심판할 것이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비 오는 걸 한 번도 못 본 노아가 방주를 지는데 자그마치 120년을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그마치 120년 동안 순종하고 충성했어요.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2달란트 바른 자와 5달란트 바른 자는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충성이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 하나님 앞에 은혜에 바른 자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든지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맡은 자를 구하고는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는데 충성하는 성도가 되리. 원수 마귀들은, 이단 사설들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변질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 하나님으로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가 된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고 하나님 말씀에 잘못된 이상한 자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사수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복음이 변질되지 않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충성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에도 충성해야 되고, 우리가 구역 일에, 교구의 일에, 또 교회 일에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어린 양들을 지키는 대로 우리가 다윗처럼 충성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가 순종하고 충성하면 은혜가 식어지지가 않습니다.
은혜가 떨어지지 않고 늘 은혜가 충만하면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베풀으시는 보이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 마음 심령 속에서, 여러분 뱃속에서 늘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 받은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면 늘 은혜가 식지 않고 은혜가 떨어지지 않고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면서 복되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어떤 유혹과 핍박이 오더라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받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에 충성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식어져 나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은혜 받은 성도님들이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려오는지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은혜가 보이지 않는 복이라면 여러분, 축복은 보이는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이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이지 않게 주신 것처럼 여러분 축복을, 환경의 변화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순종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바른 하나님의 아들들이 축복받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찰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찰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찰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찰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말씀 속에는요, 먼저 영혼이 찰되는 건 뭡니까? 영혼의 복인 거예요. 범사가 찰되는 게 뭡니까? 생활의 복인 것입니다. 강건의 복이 뭡니까? 건강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 영적인 복을 받은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생활의 복과 건강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 1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받아야 할 복을 많이 기록해 놨어요. 민족이 잘 사는 복을 받게 됩니다.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1천만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1천만 성도가 성령 충만받고 1천만 성도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면 분명히 이 민족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미국이 영국 청교도들이 작은 나무로 만드는 배를 타고 미주들에게 도착된 것이 언제입니까? 1620년 보스턴에 제일 먼저 도착했어요. 그 이후로 미국에 도착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충성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요, 불과 200년도 안 돼서 세계 최강대국, 세계 모든 민족 외에 뛰어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 근래에 미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못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1960년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큰 죄를 범해버리고 말아버렸어요. 당시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정찬한 사람들이 케네디 대통령을 영웅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볼 때는 너무나 큰 죄를 케네디 대통령이 진 겁니다. 그때까지 미국의 학교는 배우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필수로 가르치게 되었고 필수로 배우지 아니면 졸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필수적으로 배워야 돼요. 가르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폐지시킨 대통령이 누구냐?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충성해서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지키고 묵상해서 복을 받은 민족인데 이것을 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그는 암살당했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케네디가 인물이 있다. 그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또 대통령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도 암살당해 죽었습니다. 그래도 또 있다 그랬습니다. 에드워드 케네디가 또 있다 그랬습니다. 그는 여자 스캔들로 말미암아 그는 아주 인기가 폭락해버려 말아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그의 아내 제클리는 상상해보세요. 세계에 제일 가는 대통령의 부인인데 아들, 딸이 다 있는데 그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돈 많고 세계 최고의 바람둥이 오나시스에게 시집을 가버리고 말아버렸어요. 그건 여러분 우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완전히 다 망신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도 말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놔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이젠 식어져 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 이후로 미국을 보세요. 아편, 마리화나, 음란, 퇴폐, 말할 수 없이 젊은이들이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30년 전에 케네디 대통령이 학교에서 성경을 의무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폐지시켜버린 그 이후로 30년 만에 미국은 이제 1등 국가에서 2등국, 3등 국가로 전락해져 버리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들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 충성하지 않으면 그들은 이제 그대로 큰 고난이 그저 바다 속에 빠져가는 것처럼 빠져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길이 뭡니까? 다시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찾아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충성할 때 미국은 분명히 살아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면 우리의 자손이 잘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손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했습니다. 내 몸의 소생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시편 37편 26절에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자손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는 일마다 잘 때는 복을 주세요.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으며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떡반죽 그릇을 맞으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한 아브람 복을 받았어요. 믿음의 복과 자손의 복과 건강의 복과 물질과 장수의 복을 받았어요. 또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한 이삭도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한 요셉도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한 노아도 복을 받았습니다. 온 세상이 다 물로 신방받을 때 노아와 노아의 8 식구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한 가족도 멸망받지 않고 다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습니다. 은혜 받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요,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방주에 들어와서 가족 전체가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모두 가라 휴거되어 구원받으시길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나의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성도를 핍박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을 받아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고 더 충성하여 더 많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